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빌립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빌립의 머리에, 그의 가슴에 누가 왕으로 들어있는지 빌립이 보시길 원하셔서 이 질문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까 보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에 동시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미리 아셨지만 빌립이 보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어떻게 할지 모르셔서 우리의 조언을 구하신다고 또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NIV 성경에서는 He already had in mind.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계획이 있으셨지만 빌립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이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들 오는 군중의 숫자를 보고 대충 몇 명 정도,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얼만큼의 비용 계산이 딱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산수가 안 되는 거 저희 교인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얼마치의 비용이 들어야 될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분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대답에 상당히 확신을 했을 것이고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대답은 결국 주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상 그의 판단은 아마도 옳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큰 스폰서가 있지 않은 이상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보고 싶은 것은 그가 그러한 판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스승으로 모시고 매일 함께했던 예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로 치유를 받고 전도자가 된 사마리아 여인의 기적을 그는 또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을 아프다고 했을 때 가보지도 않고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로 그 아들을 살리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38회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고치신 것 또한 목격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했던 빌립이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보았던 빌립이 군중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의 계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 빌립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님
올 봄에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해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하고 내 주변을 살펴봅니다. 점검을 해보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는 아직 사역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는 똑같은 단계를 거친 다음에 목사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제 사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려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내 머리와 가슴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9절에 또 다른 제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거는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이라고는 숨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능력을,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쓰여질지 기대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며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왕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들 가운데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순간순간 속에서 결국 자신들이 알고 있는 판단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황금 같은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시든 누구들처럼 뭐를 한 잔 마시든 그렇게 하시겠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최소한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의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예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당최 못 알아듣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음과 귀를 닫으시면 잘 안 들립니다. 마음과 귀를 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과 귀를 닫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다 열어드리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실까 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내가 못하는 거 하라고 하실까 봐 겁이 나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가슴을 닫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이도 그분이시고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갖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핸들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오히려 그걸 모르는 이가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인데 저 목사가 밤에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 보니 한번 시도나 해보자 라는 셈으로 그냥 한번 맡겨보심이 어떠하실런지요. 나는 믿지 못하지만 믿음의 선배가, 친구가, 동료가 그런 고백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사실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맡겨지지 않으시면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내가 맡기지 못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지 못한지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의 아드님이 70% 정도 귀가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들이 귀가 잘 안 들려서 자주 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내 입술을, 아들의 눈에 내 입술이 보이도록 고정하고 입술을 분명하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나를 잘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비인 나도 아들이 못 알아들을 때 아들을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으시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실 그런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봐 불안불안하던 저의 노심초사가 그날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날 배웠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한 예외를 제외하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듣기를 거부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성숙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응답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분명히 알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는 것보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누가 왕으로 있는가? 내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 먼저 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경험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잘 맡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마음 아프고 하나님께 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럴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넘어지며 주춤하며 그렇게 겨우겨우 가겠지만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주님께서 파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